반갑습니다. 10월 두 번째 주일 제6강 용기와 지혜의 여인 에스더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가 7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죠.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유수 사건은 북이스라엘이 605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제1차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되죠. 이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원년이죠. 그 다음에 597년에 2차 포로로 야긴 때에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또 586년에 3차 포로로 이제 시드기야 왕 때에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눈이 뽑힌 상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자, 이때가 이 사건을 역사적으로 바벨론 유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돼서 이제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래서 이것을 바벨론 유수 세계사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서 하게 됩니다.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함락시키고 바벨론을 이제 파사 제국이 이제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파사, 즉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이제 점령을 당하게 되고, BC 605년에서 BC 538년,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70년을 이제 예언한 70년만 돌아오리라 한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38년에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게 되죠. 이때가 1차 귀환인데, 고레스 원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79년에 왕으로 피택된 에스더가 이제 왕으로 피택이 되었거든요. 크세르크세스 1세 때에 이 크세르크세스 1세는 성경에 아수에로 왕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83년부터 474년까지 이제 에스더의 부림절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8년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성전이 이제 완성되게 되지요. 그 다음에 445년에 3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느헤미야 주도로 이제 이렇게 증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내용, 세계사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와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스더는 이제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이제 그 사회에 정착한 사람 중에서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용기가 있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위인전으로 많이 읽혔던 그런 접해졌던 그러한 위인들을 생각하면 쉽게 우리가 공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잔다르크, 그죠? 소녀 잔다르크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잔다르크는 프랑스 병사들에게 승리 여신이고 행운의 여신이고 전투의 마스코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잔다르크가 흰 갑옷을 입고 병사들 앞에서 직접적으로 전투를 지휘했고 그녀가 이끄는 프랑스 병사들이 치솟은 사기로 인해서 영국군을 무찌르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잔다르크는 무모한 전투를 때로 반대하는 귀족들도 있었지만 진실로 천사의 계시를 받은 탓인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잘 기적 같은 승리로 이끌어냈어요. 그러면서 프랑스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잔다르크가 이제 승리함으로 인해서 이 샤를 왕세자가 이제 왕위로 대관식을 하게 되는 그래서 샤를 7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신의 계시를 받은 한 소녀가 이루어낸 일입니다. 그래서 잔다르크가 어린 나이에 나라를 위해서 천사의 음성을 들었고 그것을 믿으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고 그죠 나아갈 때 그죠 프랑스를 구원하게 되죠. 잔다르크에게는 어떤 도움도 없이 그죠 나아가는 용기,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 그리고 천사의 음성을 나아가는 믿음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위인으로 남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성경 여러 위인들이 여성들이 나와 있죠. 그 잔다르크와 같이 여성임 용기와 지혜의 여인 우리가 에스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일본 국회의사당에서 박관준 장로와 안희숙 여사가 이제 만세를 부른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박관준 장로는 평안 감옥에서 추록한 안희숙 여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평양에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고 또 일본 의사당에 들어가서 그죠? 의사당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대사명이다 외치면서 그 경고를 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일본 국회의사당은 조용한 벨소리와 함께 물을 끼얹은 듯 엄숙하고 조용한 가운데 개선을 했다. 개선이 끝날 때였다. 박관준 장로는 양복바지에 숨겨 가지고 온 경고문을 빼들고는 그 일본어로 에호바 가마시마노 다이시 메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에호바 가미 사마노 다이시 메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사명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경고문을 이제 이 1층 아래로 쭉 2층에서 던졌죠. 그래서 의사당 안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수라장이 됐지요. 어느새 달려왔는지 3명의 경비원이 달려들어서 박 장로를 현장에서 체포했고 그의 아들도 따라 떠나갔고 경호원이 박 장로 부대를 데리고 나가 버린 후에 어떤 수위가 뒤따르는 안희숙 여사에게 오더니 당신도 이들 중에 한 사람입니까? 물었어요. 그 안희숙 여사 서슴없이 그렇다 이렇게 말하니까 즉시 체포하고 심문을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평양 형무소에 이감 후에 6년의 옥고를 치루었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미국의 원자폭탄에 항복하고 사형집행 하루 전날 1945년 8월 17일에 광복과 함께 추록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희숙 여사도 죽으면 죽으려 아주 유명한 그 말을 하면서 조국의 독립운동에 일을 했던 그 여성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가깝게는 우리가 성결대학교의 초대 이사장님의
그런 헌신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오늘 등장인물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오늘 주인공은 에스더입니다. 베냐민 지파 아비하일의 딸로 그의 사촌인 모르드게의 그 양녀로 용모가 뛰어났죠. 그래서 페르시아 아하수에로의 왕후였던 와스디가 폐위된 후에 그죠? 하만의 흉계에 의해서 유다인이 학살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모르드게 요청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서 유대인을 구했고 하만을 처형을 당하게 되었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구원받은 날을 기념해서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에스더,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 다리오 또는 다리우스 1세의 아들로서 부친의 뒤를 이어서 파사의 왕이 됐죠. 이 왕이 된 크세르 크세스 또는 셀서스 1세 이렇게 칭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크세르 크세스 셀서스 1세는 인도에서 구스까지 당시에 전 세계를 통치했어요. 그래서 와스디를 폐위하고 유대인 여자인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하만은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지만 오히려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지위가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란에 있는 페르세폴리스는 그가 건설한 겨울 궁전으로 아하수에로는 군사상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살라미스 전투에서 헬라, 즉 마케도니아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패한 후에 BC 465년에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또 한 인물인 하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만은 파사의 아하수에로 왕 때의 총리로 당시에 유대인을 몰살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오히려 자신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둔 교수대에 의해서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만이 왜 유대인을 죽이려 했느냐? 이거 배경이 있어요. 자, 하만은 유대인의 대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대적자인 함모다다의 아들 하만인데 이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 왕을 얘기하죠. 아말렉 왕 아각. 그래서 아각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만은 아각의 후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말렉 후손으로서의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죽이라 명령을 하셨는데 사무엘하 15장 2절로 3절에 근데 다 죽이지 아니하고 아각 왕을 사로잡았지요. 그래서 오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원수처럼 지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이 아말렉 사람들은 도적이에요. 낙타를 타고 떼어 몰려들어서 오늘 이스라엘을 추수기에 침공을 해가지고 추수한 것들을 다 싹 쓸어가는 이러한 나쁜 짓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인공이 이제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바사 아하수에로 왕 때에 왕빈 에스더의 사촌으로 사울 왕의 조상인 기스의 자손이 되겠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진멸시키려고 하는 하만의 계략을 에스더로 하여금 무찌르게 한 유대인의 영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구원받은 날 지키는데 그날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자, 에스더는 포로민에서 파사 지국의 왕비가 돼요.
왕비로 등극하는, 그래서 에스더서 1장과 2장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 3년에 모든 방백과 신복들, 각도에 흩어져 있던 귀족들, 장군들을 다 모아놓고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어요. 그것은 나라의 부함과 위험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혁혁함을 과시하려고 하는 의도지요.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잔치 막바지가 이를 때에 마지막 7일 동안은 수산에서 대소민을 위해서 왕후 후원에서 잔치를 이제 베풀었어요. 왕후도 부녀자들을 위해서 별도의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 마지막 날에 술에 취한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왕후를 불렀습니다. 왕후를 불렀는데 왕후가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나오지 않자 왕이 진노했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소문이 왕후가 나면은 이 파사지국의 모든 여자들이 다 남편의 권위를 무시한다 하는 이러한 이유로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왕은 천국에 조서를 내려서 왕후 간택령을 내렸지요.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그 모든 페르시아 지국의 여인들에게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라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왕후가 폐위되고 나서 이제 나라에 간택령이 내렸지요. 그때에 오늘 에스더도 이 후보자로 발탁이 돼서 오늘 많은 처녀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오늘 이스라엘 최종적으로 파사지국의 왕후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동안 전국에 있는 처녀들, 그 다음에 각 그 유력 세력들의 자녀들, 그죠? 딸들 다 모아놓고 12달 동안 이 왕으로서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왕 앞에 이제 이렇게 선을 보이죠. 그리고 그래서 왕의 마음에 들면은 이제 간택이 되는 건데 아하수에로 왕 7년에 유대 출신인 에스더에게 왕후가 되는 영예가 주어졌습니다. 그죠? 에스더는 일찍 부모를 잃은 고아였는데 그녀의 사촌 오빠가 되는 모르드게가 딸같이 양육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으로서 대궐문에서 일하는 문직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흉계를, 그죠? 대궐문 앞에서 진행됨을 이제 알아채고 왕후 에스더에게 오늘 이 일을 알렸고, 에스더는 즉시 왕에게 그 흉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알려서 이 반란이 초기에 진압이 됐어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이 왕의 일기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는 이 일로 인해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았지요. 자,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결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 중에서 모든 신하보다 한 단계 더 이렇게 높여서 하만을 이제 그 모든 사람의 통치자로 왕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대신들이 다 하만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하만이 이제 왕궁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 뭐 절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인정해주고 절하고 하는데 이 모르드게 절하지 않으니까 경의를 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하만이 이제 화가 났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러자 내가 반드시 유대인을 다 죽여야 되겠다 하고 오늘 결심을 하고 왕 앞에 나갔어요. 그래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왕이여, 제가 1만 달란트를 내겠습니다. 근데 이 나라에 왕의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민족이 있는데 이걸 다 죽여야겠습니다. 말살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 보고하니까 왕이 총리의 건의사항이라서 도장을 꽝 찍어놓습니다. 결국 왕 통치 12년 정월 13일에 조서를 내렸어요. 내용은 같은 해 12월 13일, 그죠? 오늘 정월에 조서를 내렸는데 같은 해 12월 13일 하루 동안 전국에 있는 남녀노소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 재산을 몰수하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들은 유대인들이 다 놀라면서 애통하고 금식한 베옷을 입고 자리에 누운 자가 무수했지요. 이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에스더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모르드게의 전가를 받고 에스더가 화답하기를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으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에스더가 유대인 구출 운동에 개입할 것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그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유다인과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일을 금식하게 되고, 그다음에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고백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으로 할지라도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내가 왕이니까 마음대로 아무 때나 간다, 이게 허용이 안 된 거예요. 왕이 불러야만 가는 거지요. 자, 그러나 에스더는 절박한 민족의 사정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과거를 가지고 왕 앞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가기 전에 3일 동안 하나님께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는 거죠. 금식을 하면서 우리 민족, 유다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하고 3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때에 모르드게와 유다인 전체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자, 아름답게 치장한 왕후가 지금 저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왕이 보고 놀랐어요. 아름다운 왕후의 미모를 보면서 얼른 금오를 내밀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안 내밀면 끌려가니까, 죽이니까 왕이 금오를 내밀어서 오늘 에스더를 보호했지요. 그래서 어찌하여 왔느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요구가 무엇이냐 물었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 이렇게 반가이 맞이했어요. 그때 에스더가 왕에게, 왕이여, 내가 연회를 배설할 테니까 왕은 하만과 함께 오세요 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하만은 왕과 함께 자기만 유독이 왕후의 잔치에 연회 초대받은 것에 대해서 아주 크게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랑질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부인과 그 다음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왕후가 유독이 나만 이 연회에 초대를 했노라 하면서 자랑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면서
얘기할 때에 그러면 우리가 이 장대에 높이 달아서 죽입시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얘기가 나와서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서 50규빗 되는 50규빗은요 22.8m입니다. 그래서 높은 장대를 준비해 놓고 이제 왕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했어요.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은 이것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근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이게 잠이 안 오니까 오늘 그런 일기를 가져와라. 그래서 우리나라 하면 승조원 일기가처럼 이렇게 왕의 되어진 모든 일을 기록해 놓은 일기를 가져와라. 그래서 왕궁 일지를 가져와서 읽어보도록 해서 읽었어요. 근데 그 일기 속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생명을 구원해 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물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공에 대해서 이렇게 선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직이라든지 또는 보상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간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왕이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그 보상을 줄 것이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날이 밝은 거죠. 그래서 생각한 문 밖에 대령한 사람을 불렀어요. 여봐라 불렀어요. 걔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불렀을 때에 그때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밤새껏 지혜를 짜가지고 장대를 달아놓고 거기에 이제 매달아 죽이려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왕한테 허락을 받기 오는 그때 허락을 받으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왕이 부르는 거예요. 누구 없느냐 할 때에 총리가 지금 이꼴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오늘 왕이 불러서 하만이 왕 앞에 나올 때 하만에게 왕이 물었어요. 왕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었어요. 그때 하만은 대신 생각할 때에 왕이 나보다 더 뭐 위해 주는 사람이 없지. 그럼 내가 이렇게 뭘 받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좋겠다. 그래서 왕의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왕관을 씌우게 하고 방백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의해서 그를 성중거리로 모시고 다니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에스더 6장 7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왕이 참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하만 당신이 가서 모르드게에게 영광과 존귀로 대접을 하고 네가 직접 말을 잡고 이게 잡고서 성중에 두루 다니면서 왕을 존귀케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할 것이다. 그죠? 이렇게 크게 외치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상황은 역전돼서 오히려 모르드게를 이렇게 높이고 또 그 모르드게 말을 태워서 그 말을 끌고 가는 마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자, 이렇게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자, 모르드게를 억지로 높였던, 그죠? 모르드게를 축하했던 이 하만이 마음이 상했어요. 상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간밤에 꿈이 이상하다고 부인이 말로 위로하고 왕후 에스더가 초청한 이제 잔치에 이제 그날 저녁이니까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연화가 시작되고 술을 마시며 왕은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왕 앞에 꿇어 엎드려서 자기와 나와 내 민족의 생명을 구원해 주소서. 그죠? 그래서 나와 내 민족을 몰살할 악인의 계획에서 구원해 달라고
왕 앞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왕께서 얘기하죠. 그 계획이 도대체 누구의 계획이냐, 누구의 지시냐 물었어요. 그때 에스더가 여기 있는 하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왕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라 크게 진노하고 이 마음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이렇게 앉히려고 다운시키기 위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죠. 자, 한 바퀴 돌로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에 하만이 왕후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게 됩니다. 한 번만 제발 살려달라고. 왕후는 앉아 있고 그 앞에 엎드려 있고, 자 밖으로 나가서 이 분을 사귀고 돌아오던 왕이 보니까 이놈이 이상한 놈이네. 뒤에서 보니까 하만이 엎드려서 자기 부인을 왕후를 추행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고, 그래서 이제 그는 자기 이제 시위대에 대해서 이제 잡혀서 끌려가게 되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뒀던 50규빗의 이런 장대에 그가 이제 매달려서 죽게 되지요. 그죠? 그래서 결국 하만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사형틀을 준비해 놨는데 오늘 본인과 아들들이 오늘 사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련의 내용들, 드라마틱한 내용이죠. 이 일련의 내용들, 유대인들이 아말렉 사람 아각의 후손인 하만의 이 악명 높은 계획에서 노임을 받은 날,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이 날을 이제 부림절이라고 얘기하는데, 부르라고 하는 것은 제비를 뽑은 날,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구출과 그죠? 부림절의 교훈에 대해서 에스더서 8장 1절부터 9장 32절, 8장과 9장에 이제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왕은 모르드게로 하여금 하만의 치위와 그 집, 그가 얻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증여받게 되고, 그다음에 유대인을 해려고 했던 그죠? 사람들 재산을 다 몰수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원수를 갚으라고 그래서 왕의 인장반지 도장을 치고 120질도 전국에 오늘 파발을 쫙 보내면서 오늘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자,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했던 12월 13일 날 수산성에서 하만의 자손을 포함해서 500명이 사역을 당하고, 그 다음 날 300명이 죽였고, 전국적으로는 7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원래는 이게 반대가 됐어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파사 제국에서 몽땅 다 몰살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그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뒤바뀌어서 유대인의 원수들이 이제 7만 5천 명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해서 14일, 15일 양일 동안 기쁨으로 이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게 해서 잔치를 베풀고 서로 즐기면서 서로 예물을 주고받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게 했어요. 그래서 부림절에 첫째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고, 그래서 잔치로 즐기며 그 다음에 서로 예물을 주고받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합니다. 자, 이게 부림절에 행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림절은 페르시아의 아하스웨로 왕 때에 왕의 신임을 얻은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했던 음모에서 왕후가 된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의해서 반대로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 날에서 유래한 겁니다.
유대인이 구원받은 아달월 14일, 15일 이 이틀간에 걸쳐서 지키는 절기로 부르, 그 제비를 뽑아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기념해서 부르에서 부림절로 지키는 겁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벤 예후다 거리로 부림절에 다 나아가서 대형 퍼레이드를 벌이고 예루살렘 시가지에서 마련한 이런 대대적인 축제를 오늘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날이 되면 전날 저녁과 부림절 아침 사이에 각지에 있는 모든 회당에서 부림절의 절기로 모이는데 이날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이 절기는 특별히 어린이들의 축제일인데 어린이들은 자신들의 영웅이나 싫어하는 인물 등의 가면과 분장을 치장하고 카니발 여기에 잔치를 벌이죠. 그래서 카니발 축제를 이제 벌이게 되죠. 그리고 탈무드에 의하면은 음료와 음식을 선물로 보내면서 나누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누는데 이 음식이나 음료를 이제 서로 주고받죠. 나누는데 이것을 샬라흐 마노스, 즉 풀이를 해보면 우리의 몫으로 보낸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 또 먹는 것이 음식이 이제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이제 쿠키를 이제 먹어죠. 이것은 하만 쓰고 다니던 모자의 이제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부림절에는 전국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나가서 에스더를 읽습니다. 모든 유대인이 함께 읽는 건데 이것은 유대인의 구원받은 날을 이제 기념하는 그죠? 민족 공동체의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아파 회당에 갈 수 없는 사람이라도 집에서 반드시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만 구속에 관한 네 구절이 나올 때에는 큰 소리를 읽어야 되는데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은 소리를 지르면서 부림절을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기구로 시끄러운 소리를 내야 합니다. 또 에스더 9장 7절로 10절에 보면은 하만의 10 아들의 이름은 단숨에 읽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한꺼번에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여튼에 이 부림절에는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전체가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서를 읽어요. 두 번째는 이제 구제를 합니다. 자, 부림절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이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된 날이죠. 그래서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뀐 날입니다. 모르드게는 이날에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그죠? 명절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 전통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부림절이 되면 최소한 2사람 이상에게 음식을 만들어 보내거나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풍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인데 이 부림절에 점심 때부터 저녁 때까지 많은 음식을 먹습니다. 이때 반드시 삶은 콩과 완두콩을 먹죠. 그래서 양귀비씨나 과일을 넣어 만든 삼각형 과자도 먹는데 이 삼각형 이 과자는 하만의 주머니 또는 하만의 귀 이러한 뜻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그래서 에스더를 읽기, 그 다음에 구제하기, 음식 먹기 이런 것들이 오늘 부림절에 하는 일이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카니발이죠. 축제입니다. 부림절 며칠 전부터 에스더, 모르드게, 아하수에로 이런 얼굴에 가면 마스크를 이제 만들고 이날은 남녀가 옷을 바꿔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날로 각종 마스크와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길거리 카니발을 마음껏 즐기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예배를 드리고 에스더를 이제 각본으로 연극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활 속에 살아가기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활 살아가기에서는 레나 마리아 이야기를 먼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모습과 비슷한 그 정신을 이어받은 크리스찬 여성의 리더들을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장애를 극복한 레나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준 그런 잔잔한 여성 리더입니다. 레나 마리아는 스웨덴 태생으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는 극히 짧은 상태로 태어난 중증 장애인이에요. 특수 장애 보호 시설이 아닌 부모님 사랑과 기도와 헌신의 교육으로 양육이 되어서 오늘 3살 때부터 수영을 배웠죠. 18살에는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땄습니다. 그리고 1988년도 서울 장애인 올림픽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또 19살 때에는 스톡홀름 음대에 합격했고 스웨덴 국왕의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에서 재즈와 가스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24세 때에 일본에서의 첫 공연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나라에 가스펠 싱어로 공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다녀갔지요. 우리나라 말로 부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레나의 사연을 아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감동을 주는 애창곡이 되었어요. 자,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그 천상의 목소리를 내는 레나 마리아 같은 그러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과 용기의 여성.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던 그 이지선 씨와 같은 그러한 여성들 많이 있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오늘 과에 나오는 에스더 별과 같은 여인, 그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원칙적으로 보면은 파사의 귀족 가문의 딸들만 이제 왕후가 될 수 있는, 그죠? 간택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런데 포로민이고 고아에 불과했던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이스라엘 왕후로 그 파사의 왕후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 암살 사건을 적발했지만 그 공로를 그죠? 궁중일기에 기록하게 한 것. 또 큰 공로를 세웠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던 것들, 치하받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 자, 유대인의 이러한 그 말살의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이렇게 역전시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멸절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모르드게를 높이기 위해서 왕으로 하여금 궁중일기를 읽게 하고 거기서 모르드게의 그 공을 그죠 생각하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 그 공에 대해서 이제 치하하게 되고,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런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고서 왕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 그죠?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 시간을 참고 인력 견뎌야 되고, 그죠? 절제를 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성품을 지닌 고아 에스더가 마침내 왕후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녀를 대적하는 악이 개입해서 그런 모든 행복을 뒤흔들기 시작했을 때 에스더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그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으로, 그죠? 이것을 찾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에스더가 왕 오니까 왕한테 뭐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뭐 자기의 힘을 만들어서 대처한 것도 아니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것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용기가 있는 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더 적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됐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한번 반포되면 변개치 못하는 왕의 조서에 의해서 유대인은 반드시 멸절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그죠?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죠? 그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위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에스더를 향해서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만드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되새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열심히 준비해서 왕후가 되었고, 모르드게가 자신의 위치에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삶 속에서 동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에 성실하게 노력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은 현재 사는 그 위치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결대학교 4년 동안 이 과정을 잘 공부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준비하는 것, 이 기간이 있어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평상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직업과 또는 앞날을 위해서 준비하실 때 하나님 즉 신은 언제든지 기회를 주시게 되죠.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는 우리 학우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런 믿음, 용기, 지혜 이런 걸 갖고 있는 그러한 우리 학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부름을 받든지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는 성결대학교에 오늘 이 필수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육가를 배웠죠. 용기와 지혜의 여인 에스더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 고민해야 될 부분들,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자, 기회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준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학우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4년 동안, 우리 1학년 학우들은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이제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존재들, 쓰임받는 존재가 다 일꾼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까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19 잘 극복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